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잘 안 되게 할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 공부 꼴등하기를 한 15등 하도록 놔둘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더 잘하게 하고 싶고, 여러분 자녀가 비실비실하고 살이 없고 또 몸이 약하면은 밥을 떠먹여서라도 살을 찌게 하고 싶고, 그게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여러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훨씬 더 잘되게 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특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특별히 사랑을 받았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받은 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다가
다시 네겝으로 돌아왔다가 또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내용은 그렇는데 내용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해 주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해 주려고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사랑받도록 되어 있는, 여러분이 뭘 잘해야 특별히 사랑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어쨌든지 특별히 사랑받도록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은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잘 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만나도 잘 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는 무슨 일을 만나도 잘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게브에 올라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네게브는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이 네게브 광야는 어디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아랫부분, 최남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경계 지점에 있는 가나안 땅,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인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 최남단 지역 네게브 광야로 사막으로 올라왔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경제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서 경제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에 간 겁니다. 경제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살고 봐야지. 이게 아브라함 생각인 겁니다. 살고 봐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살도 못하겠다, 죽겠다 싶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큰일을 만나죠. 거기서 아내를 그 애굽 왕에게 뺏기는, 아내를 애굽 왕이 후궁으로 데려가 버리는 그런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 권력자는 자기 백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여자든지 자기 후궁으로 데릴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후궁을 수천 명을 두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 애굽 왕도 그냥 이 예쁜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후궁으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졸지에 아내를 빼앗긴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경제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크게 잘못한 겁니다. 아내가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아내와 의논하기를, 여보, 당신이 하도 예쁘니까 이 애굽 남자들이 데려가려고 할 건데 데려가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데려가면서 나를 죽이고 데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렇게 말하자.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뭐 남편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국 왕이 여러 가지 소문 들어보니까 이곳에 이사를 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여동생이 엄청 이쁘다더라 이러니까 그만 그 여동생을 자기 후궁으로 데려가 버린 거죠. 경제를 위해서 갔다가 아내를 뺏기는 불행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왕에게 큰 재앙을 경고하는 신비로운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큰 잘못을 저지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다시 교회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신기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풍부하였더라라는 이 원문의 뜻은 무거웠더라,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지게를 짐지어 본 사람들 알잖아요. 짐이 하도 무거우면은 못 일어나요. 지게 작대기를 탁 버텨가지고 일어나려고 해도 짐이 너무 무거우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쓰는 단어가 여기서 풍부하다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감당이 안 되는 부자였다 그 말입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목축하는 조카와 같이 목축하기에는 그 땅이 비좁아서 이제 조카하고는 따로 살아야 되겠다. 서로 이제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을까라는 거거든요. 언제?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창세기 12장 16절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자기 후궁으로 데려가면서 엄청난 대가를 줬다 그 말입니다. 감당을 못할 만큼 줬다 그 말이죠. 뭐 양 100마리, 소 100마리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감당이 안 될 만큼 막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주고 낙타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막 암수 나귀도 주고 막 얼마든지 줘서라도 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제를 위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간 것은 잘한 것일까? 아이고 나도 뭐 그렇게 한번 감당 못할 만큼 돈이 생긴다면은 뭐 교회 등지고 세상 한번 가지 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잘한 것일까? 뭐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뭐 큰 부자 될 것 같으면 뭐 거짓말 한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만한 돈이 있으면 아이고 저 남자 저거 내 남편 아닙니다. 이래 할 여자가 있어도 안 되고 그만한 돈 생기만 하면 아이고 저 여자 저는 내 여자 아닙니다. 이렇게 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경제를 위해서 교회를 등지고 자기 살자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도 재산이 감당 안 될 만큼 많아졌으니 하나님은 교회를 등져도 거짓말을 해도 재산이 어마어마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바르지를 않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자기한테 득대만한 이게 옳고, 자기한테 뭐 한 푼 떨어지면 이게 좋은 거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해요. 올바라야 됩니다. 올바라야 돼. 오늘 이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간 것은 결코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큰 불행이 오게 한 겁니다. 큰 불행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갔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큰 불행이 왔다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니까 오지 말아야 할 일이 왔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을 하니까 오지 말아야 될 불행이 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경제 때문에 살고 봐야 된다고 세상으로 가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살고 보기는커녕 죽을 뻔했고 경제는커녕 아내도 이를 뻔한 매우 잘못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 사례를 후궁으로 뺏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써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 비상수단을 써서 애굽 왕이 벌벌 떨면서 그만 데려가라. 네 와한테 내한테 거짓말했노. 데려가라 이러면서 내보내줬다 그 말이거든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은 아내도 돌아오고 재산도 감당 안 될 만큼 얻은 것은 교회를 떠나고 거짓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으로 돈 때문에 가고 지 살랐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아내 뺏기고 죽임당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라도 세상에 돈 때문에 교회 등지고 지 살랐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인간이라도 우리 자식이라고 뭐 다 똑똑하고 올바릅니까? 여러분 자녀이 다 뭐 올바르다고 좋아합니까? 여러분 자식이니까 좋아하지.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세상에 아내를 여동생이라 크고 아내를 지켜줄 생각 안 하고 뺏기는 그런 인간이고 돈 때문에 교회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해서 엎어져도 복이 되고 뒤로 자빠져도 복이 되고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돈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 그겁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거 거짓말도 하고 세상으로 가고 교회 등지고 거짓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아내 데리고 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또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된 것은 잘못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특별히 사랑해주는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잘못해도 잘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은 뒤로 자빠져도 코를 깨는 운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뒤로 자빠져도 복이 되고 앞으로 엎어져도 복이 되고, 여러분은 복이 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 자식이다. 내 못나고 내 인간 형편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식이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아브라함이 가서 아내 뺏길 그런 상황이 되고 아내가 후궁으로 잡혀 들어가 뿌고 그래 됐을 때 재산 많이 좋다고 좋다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고 회개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도 다시 찾게 하고 돈도 많이 가지게 하고 하나님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구원하시고 매우 많은 재물까지 주신 것은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이 교회를 등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오늘 이 성경은 12장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로 앞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 사는 아브라함을 교회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본래 이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곳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교회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와 내 자식이 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복 받도록 해주겠다. 네가 엎어져도 복이 되고 자빠져도 복이 되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복을 받아도 크게 받고 이름이 나도 크게 나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까지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교회로 불러들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이 뒤로 자빠져도 복이 되고 앞으로 엎어져도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할 때 하나님이 비상수단으로 구원해 주시고 큰 재물까지도 덤으로 더 얻어오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약속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로 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을 못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을 받아도 크게 받을 사람이고 잘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 하나님 자식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살도록 약속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예수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내가 이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내 이름 가지고 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약속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멸망할 수가 없는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강국을 이루게 될 약속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이런 하나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은 시작. 경제를 위해서 살고 봐야 된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난 이 아브라함이 죽을 뻔하고 큰 불행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비상수단으로 도리어 큰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참 예배를 드리게 돼요. 참 예배를. 3절에 보면은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부도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러면서 그냥 네게부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교회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네게부 사막도 뭐 광야도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래 안 하고 가나안 땅에 처음 와가지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장소 베델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서 큰 부자가 돼가 돌아올 때에 이 돈을 벌다 보니까 좀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은 베델, 이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베델까지 안 가는 거예요. 돈 벌기 좋은 세겜에서 그 터 잡고 막 거기서 돈 좀 더 벌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딸이 강간한 당했습니까? 세겜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지시해가지고 그래서 베델로 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그냥 야매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야매로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경제 때문에 살고 봐야 된다고 애굽에 갔다가 저지른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정식으로. 그냥 대충 네게버에 왔으니까 네게버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참 이렇게 다시 아내도 찾아오고 돈도 많이 가져오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야매로 예배 드리고 끝낸 게 아니고 베델까지 와가지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까지도 도리어 유익되게 하신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를 감사하면서 드리면서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철저하게 잘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예배를 정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예배를 드려서 잘 안 되는 수가 없는, 여러분은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또 구해줄 수밖에 없고 그런 어려움 중에 또 복이 되도록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은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기적이거든, 기적. 이 기적을 낳아야 되는데 이 기적을 유산시키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도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교회로 왔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롯이 복을 받은 것은 특별히 사랑받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교회에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 돈 욕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8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서로 이제 가축이 많다 보니까 같이 있으니까 이 종들 사이에 싸움이 자꾸 일어나니까 조카를 불러갖고, 조카야, 너가 나하고 싸울 게 있노? 너와 나는 친족이고 혈육인데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내 가축 기르는 종들하고 네 가축 기르는 종들하고도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여기 땅이 비좁으니까 우리 넓은 지역으로 네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선택하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랬어요. 롯은 요단강 지역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한 평야지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돈이 많은 곳에 이사를 갑니다.
롯은 점점 더 돈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이 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막 돈 버려놓은 단상이거든. 따놓은 단상이. 그리고 가다 보니까 또 돈이 더 많이 있어 보이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또 도시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또 돈이 더 많은 도시에 또 그리 이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에까지 갔어요. 소돔. 소돔에까지 이사를 갔어요. 돈이 많으니까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오만짓다 하는 동성애가 거기에 있었어요. 성경 이 시대에, 롯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 소돔성에 동성애가 있었다니까. 그곳까지 이사를 가서 살게 된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교회 안에 살았고 롯은 돈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다가 소돔까지 가서 살았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했어요. 왜 소돔이 좋아 보이고 왜 이 요단강변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거든.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였던 겁니다. 돈도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산 안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교회를 떠난 것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축복, 잘 될 수밖에 없는 기적을 자기 인생에서 유산시킨 겁니다. 유산. 돈의 눈이 멀어서 멸망할 소돔성으로 가지 마십시오. 돈의 눈이 멀면은 소돔성으로 간다니까요. 거기 멸망할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돈의 눈이 멀면은 소돔성도 뭐고 뭐 돈만 있으면 갑니다. 소돔성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어 젊고 아직도 건강하시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머리카락도 힘도 없어지고 또 무릎도 자주 아프고 걷는 것도 좀 불편하고 안 그렇습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나이가 또 한 살 더 먹었잖아요. 음력설 지나고 후딱 지나갑니다. 이 세월. 이걸 모르면 소돔성이 멸망할 줄 모르고 소돔성에 이사가는 롯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유산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약속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못나도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도 하고 교회 등지고 애굽에 돈 때문에 가고 그런 인간이라도 나는 하나님 자식이다. 하나님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비록 실수해서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에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가 중요하고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항상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야매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주보 보이소 주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딱 완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야매를 하지 마요. 믿음 생활. 정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정식으로 예배 생활하고 정식으로 교회 다니고 할렐루야.
딴 데 가면 이상한 거 배우지 말라니까. 이 아브라함이 네게부에도 뭐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그것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베델까지 갑니까? 딴짓하지 말고 믿음 생활도 공적인 교회에서 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참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롯처럼 특별한 사랑을 유산시키지 말고 잘못한 것도 큰 축복이 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히 찬양하며 온전하게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참 때로 못날 때가 많고 잘못할 때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새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약속 확실히 믿고 어깨 펴고 담대하게 온전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